아이비는 12살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이죠. 어쩌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됐을 때 태어난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은별이처럼 새롭게 태어난 애들도 있지만 교회가 시작됐을 때 태어난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 중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12살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이번 주간에요. 예수님이 6월절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12살 때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오늘 성경 구절만 쭉 제가 여기에 여러분에게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12살 때에 그 당시에 지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질문에 대답을 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을 만큼 지혜롭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12살 된 IM교회는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하고 교회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라는 말을 세상의 입으로 처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라는 용어를 처음 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처음 나온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교회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캐톨릭은 교회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세운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거의 신성시 해야 되겠죠. 베드로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백 위에, 예수님을 향한 고백 위에, 변함없는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의 행동도 달라지고요.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장소로 보여진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갑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교회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 간다는 표현이 어디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에서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장 2, 3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즉 이퀄 거기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장소로 보여지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교회 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교회 간다고 말했을 때는 교회에서 빠져나오면서부터 자신들은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가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우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한 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혁명적인 존재 양식이에요. 존재 양식이란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쉽게 표현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인터넷이 없으면 삶을 살아가기가 되게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인터넷 혁명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삽시간에 다 그것을 다 누리거나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 혁명이에요. 핸드폰 혁명이죠.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 양을 확인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요즘에 요 조그만 SD카드가요 1TB SD카드가 나왔습니다. 1TB. 제가 큰누님 이제 공부를 새로 시작하셔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이런 용량에 대한 걸 설명해 드리는데, 계속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누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킬로바이트는 뭔지, 이 킬로바이트가 왜 어떻게 해서 1메가가 되는지, 이게 다 1000단위로 가거든요. 1000킬로바이트가 1메가인데 1000메가가 1기가죠. 1000기가가 1테라바이트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요, 제가 집에 막 다니다 보면 4메가짜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용량 스토리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 사진 한 장도 못 담을 만큼 초라해졌어요. 이제는 너무나 많은 용량들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는 메가는 이제는 끼지도 못합니다. 플로피 디스크가 1.44메가였는데 여러분 1.44메가 들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옛날엔 그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였어요. 1TB인데 요 손가락만한 거기에 1TB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직도 좀 이해를 못합니다. (1기가면요) 책이 한 1000권 들어가요. PDF 파일로. 1기가면. 근데 1000기가면요 책 1000권에 곱하기 1000이면요 도서관 하나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사진을 막 전송하죠. 어떻게 이 사진이 어떻게 전송 들어온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게 누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꿈꾸실 때 새로운 존재 양식을 꿈꾸신 것입니다. 예수를 닮고 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손가발이 되는 그런 충만한 세상을 꿈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존재 양식인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요, 고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1000명이 모여도 10,000명이 모여도 그들이 빵 때문에 모였다, 그들이 기적 때문에 모였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이 왜 그들을 기피하시고 왜 피해 다니셨냐면 그들의 관심은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필요였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장소가 되었을 때, 교회가 장소로 인식되었을 때 사람들은 소비자 심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뭘 얻을까? 내가 거기서 무엇을 얻을까? 이런 관심으로 돌변해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고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백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립싱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주님,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입에서 주님이 나왔습니다. 주님.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은 교회가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천하를 어지럽혔습니다. 늘 충격이었어요. 새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 성경적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본래 가슴이 뛰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가슴이 뛰어요? 무섭고 놀랄 때 가슴 뛰는 거 말고 긍정적인 의미로 뛴 때는요, 너무 갖고 싶었던 것을 갖게 되었을 때, 너무 소중한 것을 갖게 되었을 때 가슴이 뛰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놀라워서 가슴이 뛰죠. 또 어떤 경우는요, 기대가 됐을 때 가슴이 뛰죠. 이 모든 것이 초대교회는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는 걸 통해서 가슴이 막 뛰었어요. 그러니까 늘 모일 때마다 기대가 있었어요. 오늘은 어떤 역사가 있을까? 오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본래의 그 역할과 그 사명을 찾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요청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IM교회를 향해서 리콜을 요청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가슴에 지금 감격이 있는가? 흥분이 있는가? 기대가 있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교회의 사명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신분들 쭉 나열해놨죠. 그런데 이런 신분이 가능하게 된 그분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다,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에클레시아는 이게 from이에요. 레시아는 불러낸 사람들, 뭐뭐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다운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불어내줬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죠. 이름은 똑같아도 동명이인이어도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사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자기 정체성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이 나옵니까? 왜 군사라는 말이 나올까요? 왜 가족이라는 의미가 나올까요? 그것은 다양한 앵글로 보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교회가 사명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자기를 지키겠죠.
그리고 신랑을 기대한 마음이 있겠죠. 이런 심정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군사로 표현합니까?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고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진리 앞에 분명히 서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군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다양한 측면의 역할도 있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이 스트로크가 와서 몸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몸으로 깨달은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는요, 사실은 이 눈동자가 보는 게 아니죠. 뇌가 보는 것입니다. 이거 듣는 거, 이거 귀가 온전해도요, 뇌의 선이 끊겨지면요, 귀가 아무리 이게 온전해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뇌가 듣고 뇌가 보고 뇌가 다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지면 팔이 그냥 떨어져 버려요. 이 팔은 분명히 정상적인 거였어요. 여기 세포가 분명히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뇌에서 지시를 안 내리면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야 되죠. 그 지시를 받는 것이 진짜 교회예요. 지시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지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고, 지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머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머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몸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요,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정보는 어떤 새로운 생각이 머리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이 깨달아져서 가슴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은요, 이 깨달음이 손과 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몸을 드려야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헌신, 전적인 굴복,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몸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지시를 받고 예수님을 생명처럼 모시고 보배롭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몸체들이 온 세상이 가득해서 충만해서 세상을 예수님의 그런 뜻으로 채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근데 교회가 이런 자기 정체성, 이걸 잃어버리거나 예수님의 머리에 충실하지 않거나 그리고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은 다시금 질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교회 주보에 항상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거를 박아 놓으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IM교회는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질문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고 우리는 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교회는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했어요. 저는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또 다짐하고 싶습니다. 아임 교회를 가슴 뛰게 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기 원합니다. 가슴이 뛰어야 정상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슴이 뛰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분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예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새로운 배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영혼이 막 추수되고 그 존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가득히 나타나는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있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가족 같은 이런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그런 경험 때문에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슴이 뛰게 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가슴 뛰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이 뛰는 가슴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감격과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 탓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내 가슴에 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내 가슴에 뛰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내 가슴에 이렇게 뛰는 것이 있어야 돼. 세상은 거기에서 소망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말이 있어요. 바다가 너무 잔잔하면 노련한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낼 수가 없어요. 막 폭풍이 일어나야지 거기서 노련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 팬데믹에서는요, 하나님이 지금 막 폭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가정으로 다 돌려보낸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영성을, 초대교회가 본래 가졌던 그 교회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리콜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멋있어도요, 식당이 건물을 잘 지어도 맛이 없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허름해도 맛있으면 사람들 막 자랑거리를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런 벽돌 같은 이런 건축자재의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교회됨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살아내야 하겠죠. 누가복음 24장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가슴이 뛰어야 맞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IM교회는 이제 12주년을 맞으면서 가슴 뛰는 교회로
다시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서 가슴이 뛰고 우리 교제 속에서 가슴이 뛰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막 가슴이 뛰고 평일날 막 가고 싶어지고 만나보고 싶어지고 서로 얼굴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그런 감격 속에서 살기 원합니다. 그런 정의인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뛰는 교회,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